아멘. 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다루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요, 이제 그 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이제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누리며 살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간의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서 아빠한테 안기고 막 장난을 치고 이러면은 아빠를 기뻐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아빠 손에 먹을 거 없나? 이걸 이제 아빠 손을 먼저 보는 아이도 있는데요. 아빠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빠가 집에 있다가 나가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가정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성전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때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막 위대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상경이 있잖아요. 어린 상경이가 우리 윤 장로님 앞에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을 그렇게 해요. 의무적으로 출발하지만은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분들은 누가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맛을 이분은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단계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막 기도해도 무슨 응답도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는 기도하다 그냥 단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대단한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 신비로운 거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매번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찬송가의 가사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장면을 이제 하나의 연기와 같이 향기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간혹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한평생 기도하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먼저 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남겨둔 이 기도는 계속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도가 나중에 막 응답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도 향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보잘것없는 분들도 기도하면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석창후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석창후 씨인데요. 이 화백에 대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전기 기술자였어요. 근데 29살 젊은 나이에 전기를 어디 가서 다루다가 22,900볼트 이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이분은 완전히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는 양팔이 없는 거예요. 양팔을 다 수술해서 없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분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양팔이 없으니까는 젊은 나이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팔이 없으니까는 아내가 다 도와줘야 돼. 모든 걸 다 아내가 도와주고 자신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팔이 없으니까 나중에 의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수를 늘 끼고서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날 집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위해서 그림 좀 그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아빠가 장애가 있는 거를 전혀 뭐 생각하지 못하고 그림 좀 그려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근데 이 아빠의 마음속에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수 끝에다가 볼펜을 꼽아가지고 이제 새를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5분이면 금방 끝나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을 위해서 청성을 다해서 이제 새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굉장히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보니까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식으로 좀 그림을 배우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 이제 화가들을 찾아가니까는 다들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팔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 단박에 거절하는데 한 분이 이분을 그래
정말 그림을 배우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미술의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이분에 대한 그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1분밖에 안 된 짧은 쇼트 영상이니까 금방금방 지나갈 텐데 한번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뒤에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네, 너무 짧게 지나갔죠. 예, 이분이 그 팔이 없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려서 이제 수묵 크로키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이제 개척하게 됐고요. 2014년도에 소치에서 열렸던 동계 패럴림픽, 건강한 분들이 하는 올림픽, 그거는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고 이제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을 패럴림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치 패럴림픽과 또 2018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 여기서 크로키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이름이 알려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필사, 손으로 이제 손은 없지만 의수에다가 붓을 꼽아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데 화선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는데 3년 6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이제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은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에게 환상통이라는 그 통증이 있었고 또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돋보기안경을 꼈는데 이것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몸에 막 땀이 나지 않는 그런 또 이제 후유증이 있었는데 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석창호 화백, 이분은 깊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깊은 웅덩이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건져주시고 이분을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놀래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 기도를 향기로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먼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제 지시하세요. 성막은 하나님과 또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제 자세한 구조와 설계 도면을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하나는 지성소. 이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이제 대속죄일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또 휘장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한 거예요. 그 성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과 촛대, 이 세 가지의 거룩한 성물이 이 성소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향기로운 향을 거기다 이제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기도의 향기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분향단에서 절대로 이 거룩한 향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1년 365일 끊임없이 여기서 향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울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년 365일 동안 항상 우리의 기도의 분향단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년 365일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향단에서 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분향단에 특별히 4가지의 향품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넣어서 향을 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가지의 향품은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향품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는 소합향이라고 했어요. 소합향.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시리아에서 자라나는 향나무액을 채취해서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소합향에는 어떤 이제 효능이 있냐면은 치료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치료제의 역할.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많은 크고 작은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 어떤 분은 사회에서 받은 상처,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또 상처를 받아요. 우리 인간이 다 불완전하고 죄성들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바르잖아요. 약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이 상처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곪게 되고 터지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하버드 의과대학 심장 전문의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교인은 아니에요. 또 뭐 믿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는 이제 그런 불신자인데, 근데 이분이 믿음과 의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는 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믿음은 두통을 없애주고 협심증의 80%를 제거할 수 있으며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고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어 중풍을 예방한다. 믿음은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암 치료에 유익을 주며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그리고 근심으로 오는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울화병, 대인 기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다. 예, 지금 믿음이 막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믿음 안에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뭐 치료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다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들, 무너진 마음,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은 나감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된 것으로 만든 향료라는 거예요. 조개 껍질이 얼마나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이제 만지면 이게 또 막 베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조개 껍질을 아주 곱게 가루가 될 때까지 곱게 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자아가 조개 껍질처럼 너무나도 단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단단하냐. 교회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식과 위선의 조개 껍질, 또 교만과 정욕과 또 고집의 이 조개 껍질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우리의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를 맴도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조개 껍질 같은 자아가 내 속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교만이 펄펄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계속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냥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육적인 것들이 하나하나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향은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페르시아 북부에 사는 미나리과 단연생 초본인데요, 줄기의 하반부를 잘라서 추출한 향료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풍자향은 그 불에 태우면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 쓴 향이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하고 쓴 향이 나요. 그래서 이 향이 있으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해충이라든지 또 짐승들이 가까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변에 해충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얼마나 뱀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뭐 해충이나 또 동물들이 이제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풍자향이 나오면은 그 동물들이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참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풍자향이 되어가지고 악한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 속에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기도 향기를 맡는 순간, 아이고 내가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농가에도 이 멧돼지들이 이제 출몰해가지고 그 농사를 막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아주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저 멧돼지가 기껏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농작물을 다 파헤치고 다 망가뜨리니까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저 멧돼지의 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막 연구를 하다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멧돼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호랑이라는 거,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의 변비물 그걸 받아다가 이제 농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멧돼지들이 그 호랑이의 변비물에 그 냄새를 맡고서는 더 이상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에 대한 좋은 하나의 또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그 기도의 향기 때문에, 기도의 냄새 때문에 우리를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마귀는 다 우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비춰내도 기도하면은 마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참 흥미로운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충청남도에 보면 계룡대라고 있습니다. 계룡대.
그 계룡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공군, 해군 이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계룡대인데, 근데 그 계룡산은 아주 귀신들이 가장 많이, 전국에서 귀신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슨 도사들이라든지 뭐 무당들이 그쪽 계룡산 자락에 많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다 정돈하고 거기에 이제 계룡대를 거기다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도사들과 무당들은 다 이제 딴 데로 흩어졌는데 그 계룡산에 살고 있던 귀신들은 그래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과 또 간부들이 막 잠 잘 때마다 밤마다 막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제가 보이세요?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괴롭히냐고 생각해보세요. 잘 때마다 막 검은 물체가 보이고 막 흰 옷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얼마나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막 괴롭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하던 가정을 보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사를 갔는데 자꾸만 이상한 검은 물체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 신방 가가지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뒤로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다들 막 간부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눈에 막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냥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부대에 이제 군종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간부들을 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뜨겁게 막 예수님 보혈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귀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아는 사람 딱 알아요. 딱 말만 들으면은 저거 귀신 장난하는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예, 금방 아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마귀는 그 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가정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는 당신이 내 대신 기도 좀 해. 예,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다 아내한테 떠넘기고,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는 부모님이 기도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받기 원하는 거지. 물론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요, 유향입니다. 유향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향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향,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유향은 특별히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 들어가면은 이 모든 독이 다 이제 해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신사한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의롭고 좋아 보여요. 친절해요.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그 속에는 온갖 독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독설이 나오고 남을 비방하고, 이게 왜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절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죄악으로 향하는 악한 마음이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같이 마음 속에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어요. 막 칼을 막 갈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해야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칼을 다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뽑아내세요. 어떤 분은 또 쓴 뿌리가 있어요. 쓴 뿌리. 여러분, 뿌리를 아예 제거해야지. 뿌리는 그대로 둔 채로 위에 줄기만 제거하면 나중에 쓴 뿌리에서 또다시 줄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과 칼과 쓴 뿌리,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제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교양을 많이 쌓고 선한 양식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제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독과 또 모든 쓴뿌리와 칼을 다 제거하고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미시는 정말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유향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해독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기쁨과 새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그 많은 죄악의 쓴뿌리와 독이 있고 또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들, 이런 모든 욕심들, 교만들, 미움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제거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네 가지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일찍부터 기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이 육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왜 그 시간에 기도했을까? 차라리 돈이라도 더 벌지, 잠이라도 더 자지. 내가 뭐하러 기도했을까? 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보면 주식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뭐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주식 얼마나 올랐다. 그러면은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도 투자할 걸. 진짜 우리가 좀 할 걸. 근데 뭐 이미 또 지금 들어가면 이미 또 늦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찬가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러 갈 때 그때 기도에 투자할 걸 왜 못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에 투자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기도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간혹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나중에 주식시장이 또 막 곤두박질 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나중에 또 막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진 기도의 투자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기도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투자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